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그실입니다. 그실인데 부제를 태자와 불태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복음교실에서 증거하는 여러가지 강해나 강론들은 늘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석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틀이라고 하는 것,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에 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냉장고를 만들면 세상 상품들도 그 틀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복음교실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반석 위에, 그 진리 위에, 그 복음 위에 모든 강론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늘 복음교실에서는 이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길게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 강해나 강론을 아주 짧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의외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택자인지 아닌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실의 뜻은 우리말 성경에서 그실이라고 발음을 표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캐실이죠. 캐실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불경건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실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불경건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는 히브리어 카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뜻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그실을 통해서 캐실이라고 하는 원래의 히브리어 발음은, 그런데 그 어원이 카살이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불경건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 지명 그실에서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택자와 불택자의 분별점이고 차이점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실의 뜻은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실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부터 시므온 지파가 받은 성읍이다. 우리가 성읍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도시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마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그러죠. 늘 말씀드려서, 또 그래서 반석의 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구약, 신약, 그리고 그러니까 신약은 초림 예수라면 마지막 심판은 재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제일 처음에 구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하신 구약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언약하신 신약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이게 이제 초림 때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재림 때에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실 때에는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분별을 잘하고 듣느냐 안 듣느냐,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느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그 심판대에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해 버리셨죠.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 그 분별을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거둔다. 과정이 아니다. 종교는 과정이라면은 성화되는 과정, 뭐 예수를 닮은 모습 이런 걸 얘기하지만 물론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1단계로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그림자 언약 단계라면 신약은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언약하는 신약, 본체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부활이 되기 전이다 이 말이죠. 신천신지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봐서 구원이 완성되자는 2단계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되면은 이 2단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왜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가. 의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그것이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라니까요.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에서의 구원이지만 세상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져서 불완전한 세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은, 우리 인간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더라도 구약에서 그림자적으로 구약의 그림자인 성전, 건물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성전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 거듭난 우리의 몸은 성전이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성전, 비록 본체지만 그 성전은 우리 몸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직 불완전하다 이 말이죠. 바로 이래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언제 돼요? 지금 이 세상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는 구원의 완성은 재림 예수님이 심판 후에 신천신지, 부활 이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열매가 계속 맺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저절로 영원히 완성된 이러한 것이 부활이고 신천신지 그리스도 왕국이다 이런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구원의 완성이 3단계에서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실, 유다지파, 시몬지파 모두 그림자죠. 12지파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성읍은 오늘의 그리스도 기독교의 모임이고 교파고 교단이고 교회고 하는 등등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읍의 뜻, 땅, 기업 하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그림자적으로 어떤 건지 알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는 유다지파 남부 성읍으로 시몬지파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전략지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전략 요충지였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심판의 문제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라는 지명은 성경에 단 2례만 나오는데 성경에 부둘이라고도 나와요. 부둘, 여호수아 19장 4절에서 부두엘이라고도 나와요. 부두엘.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들 역대상 4장 30절에서 그 다음에 또 베델이라고도 나와요. 베델. 여호수아 12장 16절, 사무엘상 30장 27절로도 불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어쨌든 그실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 지명은 구약에서 단 1회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실에서는 패스오버 하지 않아요. 왜? 우연은 없으니까. 읽습니다. 여호수아 15장 3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의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딜과 야굴과 해서 이제 쭉 나오다가 30절에서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실이 나오죠. 창세기를 보면, 그런데 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뭡니까? 그러니까 예언도 결국은 그림자죠. 모형이고 예표란 이야기죠. 12지파에 대한 모형, 그림자를 본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본체는 언제예요? 신약시대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영원한 그리스도 왕국에서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부를 쏘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기업, 땅, 성읍,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유다 지파서부터 시몬 지파가 받은 성읍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몬이 어떤 지파인가를 그림자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얻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핫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엠돌락과 부둘과, 여기서 부둘로 나와 있답니다.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욱과 사루엔이 30성읍이요. 또 그 촐라겜에 하면서 이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래서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채했다 이 말이죠.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에 유다 지파는 대표성 원리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유대 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은 유태인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대표성 원리로 유다 지파가 첫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아주 야곱이 좋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결국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림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땠어요? 너무 많은 기업을,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 뭐 부두리니 하는 이제 등등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나중에 이제 성경 지명을 하게 혹시 하게 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본체에서 생각할 거냐, 무엇의 모형이냐, 가톨릭과 개신교로 생각하면 돼요.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몬 지파를 이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개신교에서 떨어져 가니까 이단. 뭐 이렇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전 세상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그리고 개혁교회가 결국 그 일부를 받은 거고, 또 개신교 일부에서 이단들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받았다. 이제 이런 것으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를 보면서 오늘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시몬에 대한, 야곱이 한 시몬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이었는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룹인 것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와 시몬과 레위에게 대해서. 레위가 제사장, 오늘의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목사님들이고 라고 우리가 그림자를 생각한다면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죽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것 또한 우리가 예표로 본다 이 말이죠. 예표, 모형, 그림자로 보았을 때에 영생과 영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로 막 죽이고 발목 달았다 그 말이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영생이다 영사하다고 하는 것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림자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 흩었고 개신교에서 흩은다 이 말이죠. 모두를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타짜가 있겠죠. 이 말씀에서 구약시대인 그림자인 예언의 본체인 신약시대, 기독교에 적용을 하면 가톨릭을 유다로, 시몬을 개신교로, 그리고 다시 이단으로 이렇게 나눠 볼 때 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지금 초림시대니까 신약시대니까요, 유대인을 칭찬하지 않으셨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시몬을 야곱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진리의 일관성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일관성으로 오늘의 예수님이 하신,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오늘의 기독교에 적용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들이 그것은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야. 그때 뭐 지파가 있었대. 근데 전쟁을 하나님이 맨날 하게 해서 혹하는 것까지 다 죽였대. 그게 아니고 택자와 불택자로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 죽여버리라고 하시는지, 마귀의 자손들이니까요. 있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사람 죽였다 그 말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마귀의 자녀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반석에 세워있지 않다니까요. 짝퉁이에요. 가짜라는 이야기죠. 틀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흠집이 있어요. 리콜 하는 말 요즘 다 나오지 않습니까? 리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톨릭
개신교 이단으로 통칭되는 모두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택자는 많지 않으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도 늘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영세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그런데 또 침례교에서는 물에 담궜다가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침례를 다시 시켜요. 그래서 재침례교라고 그랬거든요. 그 때문에 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죽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개신교에서. 그러면 영세를 하면 또 가서 가톨릭 가면 다시 시켜요. 개신교에서는 영세 받은 걸 인정을 해요. 재침례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침례가 됐든 뭐가 되었든 그것은 실제로 물과 뭘로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데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법이고 교리이고 이것은 물과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듭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다시 나요. 근데 듣는 것과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택자와 불택자가 죄사함의 비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로 따로 하나님에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어떤 말들을 하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만나본 분들이고 저도 뭐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가톨릭을 구교라고 해가지고 마치 유대교로 취급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구교하면서. 근데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건 기독교 계통이에요. 뭐 책에 보면은 가톨릭도 기독교인가 라는 책도 있고 그래요. 구약을 믿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구약은 어때요? 지금 구약을 믿는 데는 유대인들과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습니까? 구약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죽이고 얼마나 형편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여야 천국 가고 죽으면 순교당해서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톨릭이나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이제 구약 신약으로 나누면 그림자만 믿는 존재들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개신교나 침례교나 교단들 다 각각의 교단들 뭐 감리교 등등 많습니다만은 장로교니 또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전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전부 듣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진리의 일관성입니다. 진리의 일관성으로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시딤은 모압 땅, 민수기 25장 1절 모압 땅으로 출애굽 후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최후로 진을 친 곳이 시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우상인 바알보를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도록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몇 차례 읽었습니다만은 그때 있었던 일이 나가 아니라니까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라니까 오늘의 우리 기독교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음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음행,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는 것.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주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섞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은 뭐 불교 믿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음행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는 거예요. 세상 진리와 기독교 진리를 섞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를 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구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왕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사실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형, 본체, 심판 이로 나눠 생각을 하면은 음행이 무엇인지, 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둘째 사망에 이르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판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지 잘 보이죠. 이렇게 하는데 복음교실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본체로 착각해서 구약 신약 구별 못하고 왜 재림에서 마지막 심판하시는지 제외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구원의 2단계예요. 육신을 가진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음행을 저질러요. 무엇으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를 깨뜨려서 죽인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한다. 심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슬람 무장단체들, 헤즈볼라니, 탈레반이니, 알카에다니, 하마스니 하는 등등이 우리가 보아도 참 나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은 선하냐?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면 본체에다 이걸 적용을 하면 어때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단이나 다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잘했다고 칭찬하시겠는가? 예수님이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4절까지 깁니다만 읽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찾는 것은 기복신앙이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신비주의도 섞여 있고 율법도 섞여 있지만 핵심은 기복주의 신앙이죠. 표적은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십자가지 않습니까? 녹뱀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에게 주리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은 양식 육신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이에요. 영생을 하도록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택자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 저희가 묻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결국은 도로 기복신앙으로 돌아와요. 만나 떨어지게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보내신 자인지를 우리로 믿게 하는 것이다. 구원이죠. 육적인 구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준다. 다른 것은 짝퉁이다, 가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사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죠. 죄사함, 그 다음에 거듭남, 그리고 생명의 영이 들어오는 것.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의대에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해서 합격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만나 먹고 하루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신적 권능, 신적 속성들이죠. 택자는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택자는 아니냐, 버림받는 아니냐, 심판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나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이런 말씀들이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심판 때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복음교실에다 보면은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교실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택자와 택자가 아닌 자, 택자는 하나님의 속성상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마지막 날에 살려요.
문제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내게 들리느냐 이 말이죠. 어떤 틀로 어떤 반석에 세워지느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하다니까요. 구원의 2세대 2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심판, 절대로 실수가 없는 예수님의 심판.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당연하죠.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뭡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피죠. 생명이죠.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육의 생각으로 자꾸 듣는 거예요. 구약을 자꾸 육의 생각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일어날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역사적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죄사함을 위한 대속 제물이니까 그렇죠. 대속 제물. 예수라는 이름이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첫 열매 예수를 왜 부활의 열매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거둘 때 첫 열매만 걷지 않습니까? 열매는 똑같다니까요. 첫 열매와 둘째 열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면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림자적으로 왔던 우리가 만나다 이 말이죠. 만나, 그림자, 모형. 그것이 왜 하루밖에 안 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거듭나기 전이어서 그래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오늘날에도 이런 진리와 복음에 수군거리는 자가 많다니까요. 신학이 그렇고 교리가 그렇고 수군거린다. 신학, 교리, 교회법 뭐 등등 많죠. 설교 등등.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십자가 대속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해요. 사는 것,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당연하죠. 처음부터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총론불변의 진리로.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름다운 게 복음교실, 양영 목사의 복음교실도 떠나간 적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총론에서 아멘 했으면 그 어떤 이유로도 홀이라도 음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실, 성경 지명 강의 그실에서의 결론은 그실의 뜻은 불경건하다, 미련하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것이죠.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이 카살에서 온 뜻인 카살, 히브리어 카살에서 파생된다는데, 그런데 그 실은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로부터 받은 기업이다. 이것이 그림자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예언을 시므온 후손들이 받은 것이죠. 야곱에 의해서 예표적으로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가톨릭과 개신교와 이단까지를 포함해서 형제죠. 그들의 칼은 자네하는 기계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지명 글씨에서 깨달을 것은 모든 기독교 교파, 가톨릭, 개신교를 전부 포함합니다. 교파, 교단, 교회 등등은 글씨의 뜻이 왜 불경건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시몬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글씨의 서실을 성경 지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인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택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명 강의 그 실,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